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말씀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사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은 와 이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될 것입니다. 5월은 아무래도 가정이든 공동체나 세대에 대해서 시대에 대해서 나누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제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한 번 더 먼저 된 세대. 먼저 된 세대. 하나님을 아는 세대, 먼저 된 세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어느 고등학생이 성적이 좋지 않아서 아버지가 학교에 상담을 오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국사를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들의 국사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답을 하지 않고 반문을 합니다. 어떤 반문을 하냐면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학교 다니실 때 역사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저야 뭐 형편없었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역사는 되풀이. 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역사는 되풀이된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건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신앙의 전수가 어떤 것인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크게 교훈해 줍니다. 잠언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쇠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뭐예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짧게 말하면 지혜. 그것이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항상 우리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교훈을 깨닫고 생명의 샘에서 생명력을 공급받고 또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될 가장 최고의 유산은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입고 힘입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위대한 과제를 성취했죠.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과제를 성취했던 출애굽 1세대가 이제 가고 새로운 세대, 제2세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긴 했는데 이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세대가 세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신앙이 물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할 중대한 사건이고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 출애굽 제2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단적인 예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죠.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는 뭐라고 했죠?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근데 이것은 조금 번역이 조금 너무 무지막지해요. 또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보면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였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 이 아들들의 다시 아버지는 누굽니까? 엘리죠. 제사장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훌륭한 신앙인, 그렇죠? 헌신자로 보이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이 엘리 제사장은 경건한 아내가 있었지만 이 경건한 아내를 오히려 불량한 사람으로 여기고 오히려 불량자였던 그 아이들에게는 전혀 훈계가 없이 관대했습니다. 관대했어요. 결국은 그 관대하게 대했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많이 들었거든요. 제사장에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이 엘리의 아들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들었고 성전의 모든 의식에 참여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이 있었는데 그 제물들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게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것도 몰랐어요. 그것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지금도 반복되어지는, 세대가 지날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비극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비극의 시작과 원인이 뭘까요? 우리는 반대로 비극이 아니라 해피엔딩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물려줄 수 있을까요?
먼저 원인을 좀 보시죠. 사사기 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리더죠. 여호수아는 리더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베색이라는 곳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 리더가 없는데도 베색을 정복했어요. 굉장한 일을 해낸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베색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전환기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백성들은 베색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도전하기를 시작했고, 용감하게 전진하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쟁취했습니다. 힘있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힘있게 나아가다가 전진하다가 갑자기 그 백성들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승리를 막 하다 보면은 자부심도 생기고 자긍심도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희한합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전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막 싸운 다음에 승리감이 휩싸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무 아래에 가가지고 이제 죽어야겠다, 이제 그만하자, 힘들다,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죠. 계속 이렇게 피를 흘릴 필요는 없지 않은가? 굳이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도 좀 안식하자, 우리도 좀 쉬자, 이제는 많이 정복했으니까 좀 즐겨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굉장한 희생도 했고 헌신도 했고 노동을 했었고 땀을 흘리고 피땀을 막 흘리면서 모험을 했죠. 전진했고 용기 있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험을 이제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우리가 자주 제가 사사기 말씀을 나누지만 사사시대의 비극이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신앙의 1세대가 가고 신앙의 제2세대가 등장을 했지만 신앙의 2세대들은 신앙의 1세대들이 갖고 행했던 도전, 모험, 영적인 모험, 그런 영적인 도전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신앙의 1세대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신앙의 난관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난관이 많았는데 그 난관들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배반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결국 왔잖아요. 뚫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2세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2세대들은 1세대들이 닦아놓은 어떤 터 위에 있는 경우가 지금도 많죠. 근데 1세대와 2세대가 지금 이대로가 좋다 하면은 비전 혹은 소망 혹은 꿈 이런 것들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가치, 기대가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전 세대와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와 다다음 세대까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 큰 은혜거든요. 교회에 이제 아는 목사님들의 교회를 보게 되면 어떤 교회는 청년들만 있어. 그렇게 사역을 또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정말 노인들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목사님이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몽땅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데는 청년들이 있는데 누군가 위에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힘차게 재미있게 나아가는데 막 좋은데 어깨는 들썩이는데 중심이 안 잡혀요. 세대가 작지만 함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이 1세대와 2세대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벅차게 했던 어떤 소망과 소명들을 잃어버리고 2세대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결과가 매우 참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냄비 안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여러분, 편안한 환경이나 편안한 어떤 신앙생활들은 우리의 의식과 신앙을 마비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의 비극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현실에 안주하려는 의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가졌었던 모험, 도전을 이제 버렸던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실에 안주할 수 있을까요? 안주하고 싶으십니까?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앙 1세대의 경험들이 놀라운 경험들이 많았는데 신앙 2세대는 이 경험들을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시대 때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생존했던 장로들, 즉 신앙 1세대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신앙의 뜨거운 경험들이 있었어요. 신앙의 뜨거운 경험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경험했어요. 뜨거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던 겁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건데 되는 거야. 이거를 신앙 1세대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역경을 만났는데 역경을 막 뚫고 통과했어요. 고난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죠. 생각하기도 지겨운 그런.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간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무조건 그냥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냥 어쩔 때 보면 진짜 무지막지하게 그냥 매달립니다. 그냥 앞뒤도 안 가리고 막 매달려요. 근데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막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능력을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1세대의 신앙 체험이었어요. 이게 진짜 지식이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진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말씀 플러스 체험인 거죠. 그것을 신앙 1세대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세대가 다 죽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2세대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물려받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들이 닫혀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귀도 닫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듣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주저앉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듣질 않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봅니다. 이렇게 다른 걸 봐요. 딴 거 뭐가 있나? 딴 거 뭐가 있나? 근데 가나안 족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었냐면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린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거기 확 빠져버린 겁니다. 세상의 영광들이나 어떤 우상들 화려함에 취하기 시작하죠. 화려해. 좋아. 이뻐. 멋있어. 먹을만해. 가질만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2세대가 1세대에서 갖고 왔던 어떤 형식들, 신앙의 형식들을 다 버리는 건 아니에요. 형식은 갖고 있어요. 제사도 드려요. 하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말씀을 못 듣고 안 보고 하다 보니까 형식에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했지만 뜨거운 예배가 되질 못한 거죠. 마음을 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 혹은 부모의 시선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 출석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부모가 죽어요. 떠나가요. 그러면 교회도 떠나가요. 왜?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 신앙이 점점 빈 껍데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2세대였어요. 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예. 리더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들의 제단을 헐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왜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니? 그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아니했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탄식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여기까지 애굽에서부터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냈어. 너희와 맺은 언약을 나는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어. 내 언약을 나는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니? 우상들을 헐라고 하지 않았니? 근데 너희는 내 말을 무시했어. 어찌 이럴 수 있니?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무시했고 결국 사사시대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이 안에 있는 우상을 꺾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우상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대로 받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죠? 그러면 아이들도 그 우상을 여기에 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이러한 비극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원하세요. 비극이 있으면 항상 그 비극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비극을 치유하기를 원하실까? 첫 번째 우리가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 1세대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 신앙을,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뜨거운 신앙과 그렇게 분투하면서 싸웠던 영적인 그 재산을 아이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비극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또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또 사사시대의 어떤 주제의 말씀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자꾸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의 영혼들을 가벼이 여겼던 마음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신앙은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재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참신앙, 순결한 신앙, 겸손한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물려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광을 가르쳐 주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들의 영광을 답습하며 그것을 물려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주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 가슴 벅찬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아유 죽겠네,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이렇게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안 되죠. 안 됩니다.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교회 갈 때마다 한숨을 쉬어. 맨날 우는데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야. 괴롭대. 교회 가는 게 힘들대. 괴롭대.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아니요, 그럴 때도 있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우니까, 얼마나 영화스럽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또 가르쳐 줄 때에 또 회개하는 법도 가르쳐 주어야 돼요. 아이들 무조건 감싸지 마십시오. 감싸지 말고 회개를 가르쳐 주세요. 회개를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의 공동체 안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함께 회개하자고 먼저 나서주세요.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이 회개만 배워도 많이 달라질걸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회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회개하는 거 굉장히 자기의 자존심을 꺾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회개를 잘 안 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려고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냐면 복임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 놓아 울기 시작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2장 4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이르렀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했는데 그 복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우는 자들. 우는 자들. 저와 여러분은 교회 올 때마다 울어야 돼요. 우리는 이 눈물도 괜찮지만 마음속으로 울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놓고 울었냐면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영적인 헐벗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들에게 훈계하지 않았던 그 무책임을 자신들이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언덕을 오르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죠. 예수님이 죽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 눈물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책망하신 거 기억하시죠? 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 들으면 금방 아실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인 수가 많았어요. 재정도 풍부했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가난하다 했습니다. 영적으로 빈곤하다 했어요. 믿음의 눈이 멀어버렸고 자기가 벌거벗은 줄을 알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다시 회복할지를 항상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 주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시죠.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 음성을 듣고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문을 연다는 것은 회개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신앙을 계승하는 자가 될 것이고 심판날에 주의 보좌 앞에서 함께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 기회가 있죠. 우린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다음 세대들 앞에, 비극 앞에 절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기회가 있다 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그냥 버려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실패한 자, 혹시 지는 자였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회개할 때 우리가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회개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음 세대에게 도전을 주고 꿈을 심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가나안 문화는 우상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였고 불신앙의 문화였습니다. 병든 문화죠. 근데 그 병든 문화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죠. 문화는 계속 반복되고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인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반복이 됩니다. 그 안에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 안락함의 문화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 문화가 완전히 병들었을 때 로마 성도들에게 한 도전을 기억하시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도전을 줬습니다. 도전을 줬어요.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가진 예수님보다 돈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위대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진짜 행복이죠. 진짜 온전한 우리의 재산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 세대에게 물려줘야 돼요. 도전해 줘야 됩니다. 위로와 공감과 깨달음 혹은 도전만으로는 사실 깨닫기가 좀 어렵죠.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고 분명하게 도전하는 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는 사랑하니까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싶죠. 근데 진짜 위로는 무엇이냐? 말씀으로 훈계를 해주는 것이 진짜 위로예요. 진짜 위로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야, 너 나가서 뭐 할 거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저들에게 심겨줄 그때 꿈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될 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자,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에서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지만 저들에게 어떤 꿈을 갖고 있었냐면 가나안 땅, 그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그 꿈이 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를 정복하고 정착하는 것이 그 세대의 꿈의 끝이었어요. 거기에 한계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니까 이제 이루어야 될 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에 정착해서 그 땅을 정복해서 수많은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품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으신 진정한 꿈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거기에 정복하고 나니까 더 이상 꿈꿀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꿈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혹은 가르쳐주는 그것을 만약에 성취하면 다음 세대가 기뻐할까요? 잠깐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꿈이 없으니 주저앉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더 이상 꿈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꿈은 무엇이냐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진짜 꿈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재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꿈이에요. 이 꿈을 알려줘야 돼요. 네가 왜 재능이 있는 줄 아니? 네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아니?
너에게 하나님께서 왜 시간을 주게 하셨는지 아니? 너에게 왜 공부를 하게 하셨는지 아니? 너에게 왜 재물을 주신지 아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주신 거야. 이 꿈을 신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꿈이 없으면 다른 것들을 이루고 나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 꿈을 주지 않으면, 그 꿈을 키우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에서 먹고 맛있는 것으로 만족하다가 그냥 이 세상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꿈이 바로 이 꿈이었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방으로 나아가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막강한 꿈이, 영광스러운 꿈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없으면 저 세상으로 나가면 아이들은 무능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꿈이 없으니까, 진정한 꿈이 없으니까 저 세상에 나아가서 살 수 있는 희망,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뭘 하고 얻고 먹고 마시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아, 이게 인생이지, 이게 천국이지, 이게 패러다이스지. 더 이상 꿈이 없는 거예요. 그 꿈을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려줘야 돼요. 그 꿈을 알려줘야 됩니다. 인생을 인생답게 하는 복음,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는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그 꿈을 심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힘들어서 공부하고 괴로워도 직장을 다니고 요즘 말로 진짜 버티는, 그게 뭐, 꿈이 없으면 그게 버티는 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버티면서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인생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진짜 꿈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꿈이 있으면 세대는 병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대가 꿈이 있으면 병들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시간이 간지 모르겠지만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한 크리스찬이 SNS에 긴급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이화여대 총장님이 나누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지요? 오늘인데 사실 비가 와서 열었는지 제가 저녁까지 확인해 봤는데 열렸다는 거, 그 집회가 열렸다는 것이 기사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나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이화여대 총장님이 기도 제목을 왜 주셨냐면 오늘 이대에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회의 이유가 뭐냐면 6월 14일 날, 6월 20일 날, 14일과 20일 날 그 이대에 무엇이 열리냐면 퀴어 축제가 열린대요. 그리고 14일 날 퀴어 영화제가 열리게 되어 있었는데 그 대관을 이화여대 총장님이 취소를 해버린 겁니다. 우린 안 돼. 우린 안 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반발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심지어 기독교 학과라는 사람들이, 신학 공동체의 청년들이, 심지어 정치 세력까지 연결돼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어떻게 학교가 이런 공공의 것을 취소시킬 수 있냐고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총장님이 기도 제목을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내건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슬로건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슬로건을 내밀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퀴어 영화 없이 독립 영화는 없다. 그래서 뒤에 붙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퀴어와 소수자들, 자격 없는 이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걸 슬로건으로 걸었습니다. 배너로. 그러면서 그 밑에 또 어떤 말씀을 적어 놓았냐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 도대체 누가 그러는 거야? 2,500명의 사람들이 집회를 열 거라는 예정도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13년 전에 이대의 퀴어 축제가 열릴 뻔했을 때 그때의 총장님도 그걸 취소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그것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총장님과 학교 측에 승리를 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에 축제가 열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안 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시작한 겁니다. 누군가가 먼저 된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먼저 마음을 확정해서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그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에게 도전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는 계속해서 그것을 물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흐름은 계속해서 기독교 학교든 교회든 물밀듯 계속 돌아올 겁니다. 막 쳐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마저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누가 도대체 다음 세대에게 도전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는 거야. 누가 말해줄 수 있겠어요? 누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먼저 된 세대가 없다면 다 허락해주고 허용해주고 문을 열어줘 버리면 우리나라도 짧은 그 시일 안에 저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문을 다 닫아버리고 주점으로 바뀌고 호프로 바뀌고 댄스장으로 바뀌고 성매매하는 장소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태입니다. 어떤 세대가 과연 이 다음 세대에게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이 도전을 줄 수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주겠습니까? 이 도전을 누가 줘야 됩니까? 사사시대의 비극은 그때 1세대가 2세대에게 그것을 나눠주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사사시대의 비극과 유럽 교회에 일어났었던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대한민국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건 아니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유산을 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해피엔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저는 교회를 보면서 항상 3대와 4대까지 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청 세대의 아이들까지 미안하다 얘들아. 그 아이들까지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까지 예수님 안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까지 예수님 안 오시면 우리는 그냥 이대로 그냥 가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먼저 된 세대가 깨어서 오늘의 교훈과 오늘의 약속을 붙드시고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승리한 자, 그런 세대, 저 이 예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